할렐루야. 오늘이 12월 27일, 2020년 이제 52주를 딱 찍는 어찌 보면 2020년 꼬린 지점을 딱 통과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주안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또 함께 우리가 이 주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같이 막 으쌰으쌰 했는데 그 끝에 가서는 다 어디든지 없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어찌 흘러가든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걸음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나가고 또 그 경주에서 누구도 이탈함이 없이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우리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또 열심히 달려와 예배로 또 끝까지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는 좀 다른 해와 다르게 아버지요 대면 예배로 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가 준비됨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안에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도 예배로 시작한 것처럼 이 해의 마지막 주도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처음도 허락하신 그 은혜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임재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큰 소식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런 걸음들 지켜주셔서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런 중에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 한 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힘들수록 아버지 복음의 빛이 더 분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씨를 뿌려도 아버지 그 알곡보다도 잡초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었으는 그 모든 잡초들은 제거되어지고 알곡이 곳간에 채워지는 것처럼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마치 세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 더욱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의 전에 임할 때에는 모두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보좌 위에 앉을 수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2020년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이 마지막 주까지 주님 결코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또한 저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걸음을 알아 그 삶들을 알아 주님과 동행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새해에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을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점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배 그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점점점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또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깨에 내 어깨도 같이 끼어서 그 무게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짐을 지는 겁니다. 각각 나의 짐을 짐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또 내 마음속에 성품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5년 10년을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서로의 짐을 지게 되고 그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준엄한 경고도 있고 또 준엄한 약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어쩌면 이 목사는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또 그가 재정적으로 은사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또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의 재정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교회가 여러분들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은사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생활을 이어지고 또 이 목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가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 공급이 막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공급이 다 막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따로 놀고 가르침을 받는 자 따로 생활하고 이렇게 된다면 영적인 공급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또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를 내가 고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을 공급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눌 때 풍성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은사를 발휘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재정적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또 발휘하고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심성의껏 헌금하지 않으면서 그냥 소비자처럼 교회에 와서 당연하듯 다 받아간다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울 때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예배의 질서를 세우면서 예배의 주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서 그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이 거기서 나온 자기들의 소득의 일부로 그 레위인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과 그 지파들이 서로 연합되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공급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영적인 은사들이 이렇게 공급되어질 때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만나지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올바른 사제 관계, 교사와 제자의 관계, 성도와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재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는데 가장 쉬운 말씀을 줍니다. 바울이 어떤 은유를 사용하냐면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대체로 뭐였냐면 이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서 뿌려서 이렇게 거두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그 은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토마토 씨 심어봤죠? 토마토 씨를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토마토가 나오죠? 근데 토마토 씨를 심어놓고 거기서 도토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결코 거기서는 도토리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토마토 씨를 심으면 토마토를 얻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뭐냐면 토마토 씨를 심었습니다. 얼마 있다 나오던가요? 내일이면 나오던가요?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지루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때가 되면 입이 나오고 토마토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수를 결정짓는 것은 수확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그렇죠? 심지 않은 데서 어떤 수확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 수확의
법칙을, 이 농경문화의 법칙을 그대로 영적인 영역에도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보면 처음 파종할 때 이 부실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씨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수확도 부실한 수확, 또 그러기에 부실한 수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밭에 벼를 심었는데 보통 10가마가 나와야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게을러 가지고 병들고 이런 씨를 막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 가마도 안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겁니다. 아주 잘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기름진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지고 생명도 단축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죄성에 굴복하면, 우리가 죄에 굴복하면 영적인 붕괴와 파멸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정직을 심으면, 내가 부정직을 심으면 관계가 찢어집니다. 관계가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이라는 파멸을 경험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이 자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한이라는 파멸이 찾아옵니다. 남의 탓하죠. 이런 모습들이 왜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는 늘 파멸을 낳지 그 죄가 기쁨을 또 생명을 낳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뭘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성은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죄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자기의 행위를 계속합니다. 뭔가를 해냅니다. 왜?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대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것이 자기가 업적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채 행위를 통한 의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결국 내 스스로 그 파멸의 철장에 가두게 되고, 그 파멸의 철장들을 점점점 두껍게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갑자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뒤로 하고 육체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 성도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그 성도의 삶 속에 힘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 성도의 삶의 조화도 무너지고 기쁨도 힘도 소멸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주인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주인을 삼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나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중한 경고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약속이 더 놀랍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보장된 영생을 선물을 받는 그런 삶들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걸음,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지배하던 이 우상의 힘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역들이 더욱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심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심어놓고 수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은 기다림이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늘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영생이라는 열매를 약속하시고 그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정원사가 씨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 씨가 더디게 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씨에서 잎은 너무 힘이 없게 나오는데 옆에서 뭐가 잘 나옵니까? 막 잡초들이 막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부추나 이런 걸 심어봤더니 부추가 막 잘 클 때, 잘 자랄 때는 물을 더 열심히 줘요. 근데 부추가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럼 물이 줄더라도 그냥 조금 주고 지나가요.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는 이게 더디게 자라면 물도 적게 주고 잡초도 제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김과의 사랑의 사역에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의 열매들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뭘?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어야 할 선을 행함이 뭐냐면 10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만나지는 내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레 겁을 먹습니다. 아, 나는 그거 못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그렇죠? 기회 있는 대로라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기회 있는 대로라 말하면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힘만큼, 내 영역만큼 그 힘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끼지 말고 거르지 말고 다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말고 내가 또 만져야 될 영혼들을 책임을 다해서 돕고 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믿는 자를 한 가족으로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뭔가를 더 하더라도 먼저 내 영역이 어디부터? 내 가족들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굴 돕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먹고 살 수 있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맨날 굶는데 옆집 아이를 계속 돕고 새끼를 꼬박꼬박 먹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먼저는 가족들을 잘 건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어디?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흘러가는 것은 그것은 밑빠진 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재단이 튼실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고 엉뚱한 것에서 서포트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재단을, 내가 속해 있는 재단을 세워놓은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또 다른 영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런 일을 결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열망이 있고 네 안에 만족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네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삶에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 이 나의 마음을 그에게 메어 놓아야 돼요.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도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을 그 어려움과 고생을 겪어야 돼요. 이번 주에 한 10년이 뭐예요? 한 거의 15년 넘게 만에 전화가 한 통 받았어요. 아는 집사님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이 정신지체 쪽에 약간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인정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스스로가 막 자기가 살 의욕도 없어지고 죽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좀 이렇게 신비적인 은사들 이런 쪽에 좀 약간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엉뚱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또 엉뚱한 이적들을 막 구하고 막 그쪽을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23일 날이었는데 제가 23일 날 큰애 이사를 열심히 하고 아침 7시에 내려갔다가 제가 한 5시쯤인가 이렇게 집에 왔어요. 이사해주고. 그래서 한 6시부터 전화를 그분하고 통화해서 한 7, 8시 한 2시간을 이렇게 한두 시간을 전화를 받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별말 하지도 않고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그런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아들을 격려해주고 했더니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카톡이 왔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계속 그러고 있다. 또 기도해달라. 또 어제는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아이가 이제는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이 들고 그 아이 스스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피하면 그런 고민, 그런 기도, 그런 시간 투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대할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만족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의 선택의 폭도 많이 줄어들어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적으로나 사역과 또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또 헌금하다 보면 돈도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근데도 내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가가 크지만 보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하다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으로 나왔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70에 폐암이 왔어요. 폐암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당신이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 이웃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이나 15분 정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들 딱 하나 있대요. 그러니 이 엄마에게 있어.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자기 딱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딱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그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며느리라도 자기도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내가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이혼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라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혼하자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의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아내 앞에 얘기를 했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무게와 시어머니가 당신을 괴롭히는 무게, 둘 중에 무거운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대요. 시어머니가 당신을 괴롭히는 무게가 그게 더 무거우면 이혼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무게가 더 크다면 이혼하지 말자. 지금까지 그 사모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몰랐던 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무게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무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바로 이거예요. 종자의 비용보다 수확물의 값어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거둬질 수확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내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10년 전에 저 모습, 5년 전에 저 모습, 지금의 이 모습,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들었던 가족들을 봐요. 힘들었던 공동체를 봐요.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조금씩 봐요. 거기서 또 새로운 희망을 얻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항상 저 사람의 짐을 내가 계속 져주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남의 짐을 지어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어느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 감사, 이 기쁨, 이것은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현아 집사님 얘기했죠. 숲에서 헤매는 것보다 강아지를 봤는데 그 숲에서 헤매는 건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그 전의 고생은 싹 사라져요. 그 열매를 봤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서 산모의 고통, 산모의 이 진통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건 남자들은 모르죠.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근데 둘 낳고 셋 낳아요. 우리 니나 집사님은 넷을 낳고 그렇게 나요. 왜 그렇게 나요? 왜 그렇게 나요? 그 생명이 더 귀하니까. 내 이 아픈 것보다 내 이 진통보다도 생명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겠어요. 그런 변화도 잘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이 그가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다면 내 속에서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자신의 성품이 속속속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그런 방종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내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품도 나 중심이던 이기심이 줄고 자족감이 생기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앞에 큰 일들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 포기하는 이 걸음이 그것을 견뎌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확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결심을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가는 그 걸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힘든 길이면 좀 곁길도 좀 가고 싶고 여행도 좀 기대하고 이러는데 복음대로는 곁길도 안 되고 유행도 안 됩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어떤 것도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또 내 신앙의 경주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 오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그 믿음의 성취를, 믿음의 그 열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그 자그마한 성취임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사는 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온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소망도 있었고 거기에 아픔도 있었지만 거기에 기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복음대로의 걸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나의 걸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엔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뭐라 해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이 말씀 앞에 이 갈라디아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본 것처럼 철저하게 복음대로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동일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힘도 없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고 알아주지 않는 이 존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들였사오니 이제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결코 아버지의 세상의 흥황함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런 어떤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에 겁을 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걸음, 내가 지켜야 될 그 원리,
내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 아들의 모습을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복음대로의 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행을 바라지 않게 없어서 격기를 구하지 않게 없어서 올곧게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화평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한 해도 그렇게 마무리하였고 새해도 그렇게 시작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0년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불안을 주고 세상은 어둠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보고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합당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여러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손에 결코 말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이 성도들의 손이 더욱더 큰 손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함께 마음에 모아져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복음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마쳤고요. 오늘이 27일, 28, 29, 30, 31일, 31일 날 우리 성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구영신 때는 11시 45분에 시작합니다. 11시 45분에 시작해서 다른 거 안 하고요. 우리가 그 예배만 딱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시 45분에 와서 또 한 해를 딱 마무리하는 시간 또 기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말씀 받는 시간 또 같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같이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새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11시 45분부터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